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세 번째 시간, 교회 새로운 공동체로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유광침례교회는 창립 1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1년 전 오늘입니다. 2011년 1월 16일에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됨을 확신합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10년, 다시 새로운 20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숙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성령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그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깨달아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삶과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일꾼들인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함을, 그래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은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그런데 그런 주님을 떠나보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초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뉘앙스가 조금 강해요. 사실은 지금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너희들 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려지셨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너희의 할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왜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기 쉬운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막 가공할 만한 능력이 생겨서, 힘이 생겨서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해치울 수 있고 또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예요. 성령님은 무슨 아이언맨 슈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하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을 성령님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권능을 행하시는 주인공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령님 혼자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불러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끼워주신 것이고 동참시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약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그 능력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될 교회와 성도들을 함께 불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겁니다. 지금 흰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이 제자들을 꾸짖음 또한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이제 너희가 성령님의 동역사로서 쓰임받아야 하는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가서 그분을 기다려야지. 지금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 꾸짖음에 제자들이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초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아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누가가 사도행전보다 앞서 기록한 성경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승천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1절부터 53절이에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어디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한단 말이죠. 같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후에 쓰여진 사도행전에서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중요한 한 시대의 새로운 전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본산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온갖 불법과 외식과 재화, 모든 형식주의가 만연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본거지로서 예수님의 가장 무서운 질책과 질타와 책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라고 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건축할 것이다. 다시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현장이 성전에서 다락방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죽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죠. 그 이름을 나열한 순서가 복음서의 내용과 많이 차이가 나요.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여러분 순서가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가 그들을 부르신 순서, 그리고 그 안에서 혈연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는 나이순, 형이 먼저 이름이 나오고 동생의 이름이 나중에 쓰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와서는 완전히 이게 달라졌어요. 뒤죽박죽됐다라는 거죠. 뒤죽박죽돼 보이지만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도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인데 그래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앞에 넣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교회의 태동에 있어서 이제는 혈연 중심의 서열 중심의 가족 질서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사역의 질서대로 새로운 가족으로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그 사역의 질서대로 그 이름을 배열하는 순서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함께 모여있는 120명의 생판 모르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지어주신 하나의 새로운 가족,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120이라는 수 또한 고대 자료들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이 새로운 공동체 집단을 결성할 때에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한 겁니다. 성전에서 다락으로 바뀌고 가족적 질서에서 상하적 질서에서 새로운 사역의 질서대로 바뀌었습니다. 높음과 낮음도 없이 모두 다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집단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인 12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근거들이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은 곧 새롭게 태어날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 점정. 이 새로운 공동체 속에 무엇이 임해야 한다? 누가 임해야 한다?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요? 신약에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 즉 참된 교회는 온전한 성령으로 거듭난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분의 긍휼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서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으로 우리 모두가 동등하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뿌리여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잘남을 세상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서 자랑할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끌고 들어와서 움직일 수 없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도 이것을 움직일 수 없고 경제적인 논리로도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어주신 사역의 질서대로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며 동일한 은혜를 입은 동등한 지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여러분 그냥 누구씨, 누구님 이라고 부르기 껄끄러워서 쓰는 호칭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성령께서 완성시켜 주신 가족 공동체로서 같은 은혜를 입은 죄인들로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의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고 잘남과 못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연약함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우리 유광침례교회는 더욱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듯이 우리도 성령께서 세우신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광침례교회가 성령께 속한 공동체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예전의 악한 모든 구습들은 파괴되어지고 새롭게 다시 하나됨으로 예배하며 그 속에서 서로를 끝까지 지켜내며 부흥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축복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더불어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앞에는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할 때 이 더불어가 헬러 원어로 쉰이라고 해요. 쉰. 그 뜻이 함께 그리고 곁에서 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자주 사용한 단어예요. 더불어. 누가가 참 좋아했던 단어거든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더불어는 그저 단순하게 함께 했다, 같이 갔다 그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 길에 뜻을 같이 하고 결정을 같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이 일에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함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는 거죠. 그 기도의 목표가 뚜렷한 거예요. 그 누구도 다른 마음을 품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에서 오로지 기도에 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슈케라는 말이에요. 프로슈케. 그 어근이 어떤 말이냐면 프로스코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뭐라고요? 프로스코마이.
이 프로스코마이는 프로스와 유코마이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프로스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어느 곳을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유코마이는 소원하다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라는 전치사와 함께 됐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님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그들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로 합하여지고 그들의 기도의 방향성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생각하다 들으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맨날 자기 자신의 인생의 바운더리 안에서 잘 되어짐과 형통함과 그 어떤 문제의 해결에만 그 기도의 시간을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들의 기도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같은 뜻을 품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님을 왜 찾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동역자로서 초청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힘과 권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과 권능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님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뜻을 품고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요,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셔야 함을, 그리고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함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 녹아있는 나의 간절함과 갈급함들이 답답한 나의 현실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들로 끝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하고 암울하고 힘든 이 문제들을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들을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그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 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맥락이에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 후의 모습,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고 나서 불안해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마음이 찜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기도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했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더불어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람의 산술로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림 받아야 이 죄인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올바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들의 기도 속에 녹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불안해요. 기도하면서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프로스코마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세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도 기도로 그 사명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로 일생을 시작하셔서 기도로 일생을 마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못할 게 무엇이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라는 선언이고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 뒤에 우리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라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스러워서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터 위에서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의 표어의 말씀을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누구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믿으면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이제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질서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서로의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고 강함과 약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를 끝까지 지켜내고 사랑하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오늘도 성령의 권능을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겸손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신앙의 터 위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광침례교회도 이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야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매일매일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역사의 현장에서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우리 유광 공동체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속에서 거함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매일매일 유광침례교회 안에서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역사의 현장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 교회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셨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